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뭘까요? 법이죠. 그리고 도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과 도덕 앞에서 좀 지루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맨날 그 세상.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좀 새로운 세상을 글로서 또 영화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내가 살아보지 못한 그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도피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세상은 오지를 않습니다. 대리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드라마를 보든지 소설을 보든지 그러면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세상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나마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왕국이라 그러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도 살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이 세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아야 진정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 자아가 살아야 되고 내 욕심을 누려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살맛이 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참 갈등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놀러 갑니까? 여행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해내라 하셨기 때문에 구해내기 위해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살펴보면 이 여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이집트로 가는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것을 교훈해 주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적 그것을 한번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흥분된 마음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적을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에게게 하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거는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이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 그 기적 가지고 안 될 거야. 10가지 재앙까지 다 거쳐야 될 거야. 그래야 아마 내 백성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분은 나쁘고 낙심은 되고 야,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도 바로가 꿈쩍도 안 한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뭐합니까?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였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끄떡도 안 하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일부러 했다는 말이 아니라 완악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원래 완악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재앙까지 거쳐야지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이적을 보여준다 해서 그가 돌아오리라, 그가 순종하리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대신에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 인내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내 말을 믿고 내가 10가지 재앙까지 간다 그랬지, 그 다음에 보낸다 그랬지, 그러면 내 말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보내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그게 안 돼.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안 되는데 뭐 해봤자 뭐. 여러분 내가 참 돈이 궁해요. 그래서 돈이 1억이 필요한데 근데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친척 중에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수백억 대 빌딩을 가진 사람이 있단다. 누구 그 시기가 그렇단다. 한번 가봐라. 니 지금 1억 없으면 묻어나잖아. 가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이 깐깐하다 하던데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 안 빌려준다 그러는데 그래도 어차피 한번 가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돈 이야기 하니까 지금 눈이 다 휘둥그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습니다. 1억 좀 빌리도 했어요. 근데 답이 뭡니까? No.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줄 알았다. 그래, 그 시기가 그리 이야기하더라. 에? 그 사람이 깐깐하고 안 빌려줄 거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실망이 될 거예요. 그걸 알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이 아는 사람이라 친척이라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응? 또 그 사람이 뭐한다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런 마음도 들고 내 신세 한탄도 하고 부도가 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사람이든 뭐든 간에 불평 불만을 터뜨릴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고는 있지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보여주면서 끄떡도 안 한다. 안 보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기 때는 두근두근하는 마음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앙 알죠?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제외된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만 삽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제껴놓고 다른 지역에만 그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앙 10개까지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견디라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너의 소원이자 나의 소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거 해낼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인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하고 그 억울한 과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과부가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이 재판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과부는 고아나 과부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뭐라 했겠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했겠죠. 어디 혼자 있는 주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재수 없어서 신랑이 먼저 죽은 주제 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비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해대면서 자존심을 완전히 짓누르었을 거예요. 아니면 돈 있냐? 돈 가져와. 그러면 내가 해주면 돈도 없는데 또 그러네. 없으면 가. 요렇게 비아냥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앞에서 내가 간청을 하다니 가슴을 치면서 돌아섰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간청을 했어요. 이 말이 불의한이지 못되고 악질인 재판관이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알았다. 막 가라. 내가 해줄게. 이래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했다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어떻게 했나요? 벽을 보고 돌아앉아가지고 죽는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눈물 콧물이 돼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갖고 몇 년 더 살게 하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 보고 기도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였을까? 죽는다 했는데, 이거는요, 의사가 당신 3개월 뒤에 죽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거든요. 의사가 죽는다 해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죽는다 했는데도 포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무엇입니까? 알았다. 들어주마.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면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 포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안 된다 할 때가 있죠. 여기서는 실제로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바로가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도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죽는 대신에 말씀이 삽니다. 나는 죽는 대신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자,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야곱이 장자가 아니죠.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자권을 어쨌든 간에 샀지 않습니까? 파축에. 그죠? 그래서 또 축복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장자가 됐어요. 뭐 꼭 그것뿐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내 장자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분깃, 나의 유산, 내 유산을, 내 기업을 물려줄 자가 장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장자로 여기는 것처럼 나에게는 이스라엘이 장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장자를 보내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가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좋다. 나도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너한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거절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절하니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거절을 심으니까 불순종을 심으니 나도 너를 거절하겠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것은 얼굴을 돌린다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겠다, 축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너가 심은 대로 내가 너에게 심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바로에게만 해당될까요? 이거 모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순종한 대로 너에게 갚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신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왜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다 내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그렇죠? 수백만이 있다는데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내보내면 자기들이 감당할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내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잘 심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뭐로 심어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죽어야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내가 안 죽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보더라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 잘 삽니다. 손해 안 보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라도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까지는 그래도 말씀하시면서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생겼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이집트까지 가는데 길이 멀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숙소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고 아마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 아마 자다가 가위 눌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에? 자다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죠? 갑자기 뭔가 기운이 그러니까 쓰러졌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어쨌든 간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보라가 누구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 아들이 2명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죠? 나중에 그죠? 아들 2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아들 1명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런데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그 포경 수술을 할 때 말이야. 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뭐 나름대로 뭔가를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아팠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마취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살려주셨거든요. 놓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 아들에게 포경수술을 할례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논리가 그렇게 가지요. 자,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지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 너는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가 뭔데? 아들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는 네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해라 이거예요. 이건 너와 너의 후손과의 언약의 관계다 이거예요. 이게 표시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언약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서 버림받게 된다. 멀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장자로 여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지금 만들어 가기 전에 가정을 단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는 이걸 통해서 자녀를 언약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라 한다고 네 가족을 등한시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이방 사람하고 결혼 안 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려면 가족의 신앙을 갖다가 잘 단도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보나는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보라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는 여자라고 보면 돼요. 원래 종교는, 이방 종교는 여자들이 세거든요. 그렇죠? 아마 아주 다급했던 모양이죠. 남편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남편이 시켰을 수도 있고, 그죠? 남편이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자가 전에 남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서 갑자기 이렇게 칼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이 여자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것은 마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의 기초는요, 가정입니다. 가정의 온 식구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켓을 쏘려고 하는데 지지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박차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발사대가, 이 발사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가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해 제대로. 그런 것처럼 디딤돌,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성전의 디딤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사역의 봉사의 기초는 뭐다? 가정이다. 가정의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되고 남편이나 아내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힘있고 더 활기차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식구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세가 당당하게 가서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은 옷 벗고 다니는 게 예사인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이 큰애가 포경수술 하는 거 보고 너는 왜 안 했어? 이상하네? 너 이스라엘 백성 맞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뭐라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온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냥 교회 같이 다닌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치관이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힘든데 믿음의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색깔이 달라가지고 안 다니면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치관이 같아야 돼.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이렇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같은 혈통 가지고 있다고, 같이 몸을 부대끼고 있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데. 영적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힘있게 주님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가정을 먼저 단돌이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십보라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기도 자기의 문화가 있고 자기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이때까지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세상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언약의 남편이다. 에?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 남편 됐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부부도 하나가 되고 자녀도 하나가 되어서 정말 힘있게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자아를 충족해야 되고 욕심을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세상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죽이고 부정적인 생각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순종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거절하니 나도 너를 거절하겠다. 네가 불순종하니 내가 그대로 갚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생각보다 높으니까요. 내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순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까? 예?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정의 영적인 것보다도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 일이죠, 일. 큰 일이잖아요. 이 사역적인 거, 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 신앙, 내 가정의 진정한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이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이걸 일단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바빠가지고 세상의 외부적인 일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빠가지고 진짜 내 신앙, 가족들의 신앙을 이걸 등한히 한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고요. 내 것을 아직도 포기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제껴놓고 이걸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혼을 했냐? 자기가 대장수술인가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급하게 그 응급실 들어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이 아내가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냐면 골프 치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섞였겠지만 누구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골프 치고 있었어. 남의 지금 큰 수술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장암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남자가. 저 여자는 아니구나 생각했겠죠. 저 여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겠고,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여자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 수술 다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심지어 회사에 여자가 회사에 일을 한다, 사장이라 할지라도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수술을 하면서 이 몸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만사를 제껴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사를 제껴놓는다는 이게 내 부인이라. 자기 부인이에요. 그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일단 내려놔야 된다 이거죠. 이게 더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제껴놓고 다른 거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디딤돌 위에 아름다운 그물을 세우셔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